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아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저희들 2부 예배로 모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한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 안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주께만 초점을 맞추어 참으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사람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42번을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입으로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정말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살았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던 한 주일 동안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은 아버지 죄악 속에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니,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모든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이 너무나 많기에 그에게 십자가 치심으로 하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신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무한히 받고 살면서도 저희들은 사랑을 베풀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사랑하여 주시사 이 제단을 세워주셨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니, 비록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심령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버지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만 내려주시면 모든 병마가 물러날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사 아버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사 주님을 멀리 떠나는 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멀리 떠난 자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계획합니다. 내일 일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이 온데, 하나님의 염려, 근심은 다 주께 맡겨드리고 오직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니,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와 참된 뜻을 깨닫게 도와주사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사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사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은 만문을 열게 도시사 아버지 옥토의 밭이 되게 도와주사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온 세상 만뱀곡곡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을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삶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너무나 보는 것이 아름답기에 그 아름다운 것에 취하여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이 없나니 주여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옵나니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동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서로 어려움이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겨나가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요 하나님의 주의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교회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지시옵나니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있기에 또 그것을 보답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사옵나니 그 헌신이 헛된 헌신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줄 믿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하는 그 찬양 위에도 함께 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심령들 위해 큰 은혜가 되며 하늘 보좌를 울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줄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시종일관 주 손님께 맡겨드립나니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만문을 열어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올 적에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오늘 2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35절까지 교독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런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God
감사합니다.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할 겁니다. 이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비용이 드는지를 계산을 할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또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들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일을 벌렸다가 나중에 그 일을 마칠 수 없으면 후에 막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Savior and Lord로 영접하신 분들, 정말 구원받은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선물인 것을 알고 그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고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조금이나마 갚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께서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러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 죽었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줬다.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후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정말 즐겁게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지난 주일에 14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왕이 초청한 자리에 가겠다고 해놓고 정작 다 준비해놨는데 오지 않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꾸짖고 오히려 비천한 자들,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한다는, 잔치에 참여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씩 26절, 27절, 33절에 무엇 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26절에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에 앉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마지막 33절에도 보면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 그리고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지금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데 주님께서는 그 따르는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서 계산을 하고 좀 이런 것들을 알고 따라오라고 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립서비스만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참 제자라면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헤아리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 여기 미워하다는 단어,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헤이트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또는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미워하다는 말을 잘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참 제자는 자기 가족, 아내, 남편,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자식들 어느 가족보다도 또 친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놓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의의 평강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 정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에게 내적 평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평화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서로, 주님의 제자들도 서로서로 화목하는 평화를 이뤄내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화목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이 평화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을 당하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거슬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가족에까지 미쳐서 때로는 가족들이 가족들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얘기하는 대로 서로 불화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주님의 제자들과 불신 가족들 사이의 그 불화, 그 틈은 평생도록 화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내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불화하는데 그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는 그 슬픔, 그 안타까움, 그것까지도 끝까지 대가를 치르며 눈물을 삼키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택합니다. 그런데 가끔 믿는다고 하는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그들의 배우자와 내 믿음 때문에 멀어질까봐, 틈이 생길까봐, 불화될까봐, 부모는 또 자녀들과, 또 자녀는 부모들과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안 좋아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참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대단하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참 제자가 되면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나 불신 자식이나 불신 부모에게 미움이 되어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태신앙 가진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저도 간증을 했지만 예수를 믿고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했다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6개월 동안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받는 그런 시간들도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구원이 너무나 큰 은혜고, 그 이후로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 살고자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일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주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지만, 참고 인내하고 살지만, 남편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자꾸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15절에.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 성도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갈라져도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완전한 나라가 되고 완전한 평화가 임하고 평강의 왕이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적인 평안을 준 이 복음이 때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멸시와 조롱과 핍박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아픔을, 그 대가를, 여러분이 치르는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미워한다는 말을 여기서 버린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또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아셔야 할 것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는 남편과 아내를, 그 불신이라 하더라도, 불신 남편과 아내라 할때도 정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제자는 자식들에게도 헌신하게 되어 있고, 안 믿는 부모일지라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제자로서의 주님께 대한 그 헌신은 그러한 가족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진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그런 가족 간의 관계는 차선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주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려면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죽기로 향한 헌신의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건 정말 너무나도 참혹한 고통의 극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주는 어떤 큰 고통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무리 나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렇게 폐역해서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집이 불에 타거나 물에 떠나가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생명을 내놓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합당한 자는 그렇게 자기의 생명, 목숨까지 드리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생명은 temporary, 일시적인 것이죠.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때가 되면 우린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생명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잃어버릴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생명까지 내놓는다면 그는 기념비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말씀이 다 순결한 말씀 아닙니다.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조차도 다 주님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으라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라는 뜻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참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망대를 건설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에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신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다. 우리가 뭘 짓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얼마나 들는지 계산을 하고 지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그냥 짓자, 짓고 싶은 마음 생겨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짓다가 기초만 해놓고 내가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 드는데 우리가 공사 기간 동안 이게 다 채워질만 해야, 그래서 그 계산하고 헤아려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31절 32절에 한 임금이 전쟁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난 일만 있는데
저 이만이라는 사람과 내가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은 저가 아직 멀리 동안 싸움 시작하기 전에, 전쟁 시작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하십니다. 전쟁을 하려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전쟁을 하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전쟁 일으키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저쪽에 쳐들어올 때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 화친하자. 그래야 나라를 지킬 것 아니냐. 그냥 혈기만 가지고 싸우냐? 싸워보자. 무모하게. 그렇게 싸우면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고 불명예를 안고 나라는 망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숫자만 가지고 전쟁하는 것 아니시죠. 아무리 그 2만이라 할지라도 오합지졸 같으면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헤아린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헤아린다. 계산한다. 이 비유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비용을 헤아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따라가는 데에 드는 어떤 대가도 우리는 치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치를 자신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제자가 못 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거 치르면서 쫓아가죠. 실제로 예수님은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거 다 버리라고 주님을 위해서 다 위에 바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가지고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가리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디모데 6장 10절에도 나오시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태 6장 30절에 얘기한 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소유물들,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 가지고 잘 선용해서 그 집이 잘 되도록, 그 나라가 잘 되도록 맡겨준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것을 갖다 내 마음대로 하면 곤란하지. 내 마음대로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34절 35절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유는 소금이 짠 맛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 대부분의 소금이 사해에서 나왔습니다. 사해 소금은 음식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땅에 뿌려서 잡초도 제거하고 그 소금에 있는 칼슘이 토양을 개량시키고 또 아울러서 인분의 부패를 억제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이 없다고 한다면, 맛을 잃었다고 한다면 어디에다 쓸 수 있겠느냐? 아무 데도 못 쓴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장 13절에 제 아들이 다 소금이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맛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어 사람 발에 발 피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발에 발 피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소금이 짠맛이 전혀 없는 소금을 보셨습니까? 퀄리티에 따라서 어떤 소금은 굉장히 짜고 좋은 질의 소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소금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질의 소금이겠지만 그게 전혀 짜지 않다는 그런 소금은 없습니다.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죠? 무슨 말씀이죠? 전혀 맛이 없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은 야 소금이 아니듯이 맛이 없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밖에 던져져 가지고 불신자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조차도 밟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짠맛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이 언급한 세 가지의 내용, 제자도의 특성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럽게 밟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다 주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주인에게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에게. 정말 만왕의 왕 하나님, 만왕의 왕 주님에 대하여 충성했습니다. 노아의 예를 들어볼까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야, 세상 심판해야 되겠다. 배를 지어라.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엄청난 큰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방해도 묵묵히 짓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 인류가 심판받아야 할 텐데 우리 인류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노아와 노아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자식 갖기 원하시는 분들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이 살아도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100세, 자기 100세의 아들을 줬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바치라 이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세요? 그 아들, 100세 받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 아들을.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었어요.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 언약을 맺는데 내 자식이 무수히 많아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 그 약속 분명히 지켜줄 줄로 믿고 이 아들 바치라니까 바쳤어요.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조상. 모세는 어땠죠? 모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생각 전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바로 왕의 왕자에서 왕국에서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마다하고 떠났죠. 그죠?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공경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과 하는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모세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예를 들까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으로 정말 실력이 막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로 변했습니다. 바울로 변한 후에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 다 버렸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온 세계의 선교의 전초 기지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사람이 예만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2000년 역사상 기독교가 오늘날 내려오기까지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은 하나도 예외 없이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되 천폭적으로 100%, 100% 주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100% 주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파셜리 헌신한 거 아니었습니다. 한 50%만 내가 헌신하고 50%는 내 마음대로, 그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 90%는 내가 헌신하고 10%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간 선배들은 말입니다. 지난주에 한 나흘을 병원에 있으면서 검사를 받는데 저의 뭐 다리 신경을 얼마나 신경이 작동을 잘하는가, 이 무게 얼마나 버티는가, 5년 전에 검사한 것 보여서 얼마나 이게 쇠퇴했는가, 뭐 이런 걸 검사하는 흑인 남자를 하나가 있었어요. NIH에서만 40년을 일했다고 하더라. 얘기를 하다가 믿음의 얘기를 하게 됐는데 신실한 믿음 있는 흑인이었어요. 혼자 산대요. 나이가 60이에요. 어머니가 12살에 죽고 아버지는 그 전에 어머니 버리고 떠나고 위로 눈 하나 있고 아들로 남자 동생 하나 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가 안타까운 것은 싱글 패밀리, 자녀들이 있는 싱글 패밀리, 자기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싱글 패밀리 엄마나 아빠가 혼자 살면서 애들을 키우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직장을 나가자니 애들은 어떡하고 직장도 못 나가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자기가 1년 연봉 자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한테 고백하는데 19년도에 그런 사람들을 돕는데 그것도 무명으로 돕는데 2만 불을 썼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너무나도 이 불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세상에 교회 흑인들 가운데 그런가 봐요. 교회 뭐 다닌다고 하면 앞에 찬양도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뒤로는 다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할 때 당신 목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제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교회만 다닌다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아들은 간호사가 저를 물어보면서 이제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냐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거냐 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자기가 아는 목사들 술 먹고 담배 다 피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대답했습니다. 레위기서에도 있고 신명기서에도 있는 대로 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의 처자보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보다,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우리의 목숨,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자아를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는 사는 것입니다. 희생합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자기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주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믿음으로 얼마든지 주님 필요하다면 드립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권에 비한 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전지전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니 천국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소금입니다. 소금.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소금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어느 누구나 필요한, 이 세상 사람하고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오늘 소금을 찾고 있습니다. 소금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소금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소금이기를 축원합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에 자꾸만 걸거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내 포기합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갑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목숨조차도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그에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소금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는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걸음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주께로 온 것이기에 주님 것인 줄 주를 위해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이 있지만 진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온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519장 찬송하면서 11절 헌금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한번 인사 나누시다. 앞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부 예배 후 잠시 정기당회 모입니다. 장로님들 모여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각 지회 정기 원례가 있습니다. 임원들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서로 얼굴이라도 보고 화상으로라도 보던가 꼭 좀 만남이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저희 교단 재미고신총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범교단 행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하여 특별 기도회를 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참석 인원을 1000명을 목표로 함께 통성기도하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오후 7시에 줌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1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데 아래 참가 신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 200여 명이 신청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웹사이트 2개를 드렸는데 기도회 전체 안내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영 집사님이 오늘 아침 8시 30분에 맹장 수술을 하월 하스피탈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 집사님 못 나오셨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을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노를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여러 모의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 들은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답게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결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 목숨 생명조차도 내놓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모든 소유가 다 주께로 온 줄 알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